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마다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1812년 미국 최초로 파송된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미얀마로 떠나서 생애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바치죠. 그런데 그가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무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어떠한 복음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언어를 배웠고 성경을 번역했고 또 문화에 적응하면서 외롭게 낯선 땅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여러 아이가 태어났지만 대부분 자녀들이 유아기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 역시도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하죠. 또한 아도니람 저드슨 역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깊은 절망에 빠져서 묘를 미리 파놓고는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자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미얀마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헌신이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헌신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는 그냥 데오빌로가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존칭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로마 제국에서 고위층 관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 있는 일종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이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인 글이었지만 그것이 데오빌로의 삶에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증언했는데 그 누가의 진심이 담긴 그 고백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만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파급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오빌로와도 같은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전하시고 작은 친절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이 담긴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어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다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을 섬겨갈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필리핀 땅 가운데, 다바오 지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 땅 가운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머물렀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머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찾아가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참 바삐 움직이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40일을 이 땅에 유하시면서 참 바삐 제자들을 만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바삐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3절에서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삐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서슬퍼런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가 여전히 서려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이 두려운 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하필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즉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왜요? 그곳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붙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곧
내 시간을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훈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인생의 어느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달려갈 때가 아니라 그곳에 멈춰서 기다려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것이니 믿고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5절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습니다. 왜일까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사람이 완전히 잠겨졌다가 건져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겁니다. 그게 물 세례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이죠. 즉, 성령 세례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성령님께 잠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잠기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던가요? 물속에서 달리려고 하면 앞으로 막 몸이 나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에 익숙해지면 어때요? 물에 익숙해지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도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민하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 하셨다고요? 쉬지도 않고 바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정치적인 혁명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놓고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대와 해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라 말합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만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동족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자신만만함이 결국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비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비운 모세를 사용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기대어 산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안 들린다면 혹시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빼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엇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 명토 박아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인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한을 탐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것은 내 삶의 어떤 징조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놓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작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비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의 해방이 그렇게 얕은 생각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님의 비전은 제자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폭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비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의 비전이 얼마나 좁은지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가지는 한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는 놀라운 확장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되었습니다. 성령은요, 모든 묶인 것을 끊어내는 폭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별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온 땅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예수를 위하여서 순교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도 같은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 증인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내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증인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능을 주시겠다, 두나미스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련하고 도를 닦고 열심을 다한다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주님은요 몇몇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육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 말씀 붙잡고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받아야 하니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역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내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시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데 이 넓은 마음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별게 다 시험거리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별게 다 은혜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어딜까요? 필리핀일까요? 땅끝은요 지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땅끝은 순종하기 어려운 자리인 겁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대상이 땅끝인 거예요. 내가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다 여기면서 하기 싫은 바로 그 일이 땅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땅끝에 이를 수가 있나요? 못 이르죠.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늘 드디어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 왜 그것도 이해 못하냐 하면서 타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부활하시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 안에서 생각나기 시작하고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훗날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의 걸음이 귀한 이유는요, 여러분, 은혜는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흘려보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고요, 오롯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로운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